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신분과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은 성도는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치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 달리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들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기와 미움입니다. 시기와 미움은 곧 살인과도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죽인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시기와 미움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을 끝내버리지 못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라도 결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만약 이런 삶이 반복되면 우리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영적 문둥병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무감각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덫이자 올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가 마귀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나눠집니다. 그들을 가리는 기준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거짓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막고 우리의 고귀한 의지를 꺾는 이 악한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를 허락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바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이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육신의 만족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희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마귀의 이 계획은 정말 멋진 계획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호령하며 그의 몸과 발을 받쳐주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려오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시험일 뿐인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유혹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얻을 때에 가치 없게 될 세상의 자랑에 대해 예수님인 너도 이 자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3번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3번의 유혹을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한 가지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는 의좋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 형제는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확한 물건은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각자의 곳간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생은 결혼한 형은 자기보다 어려울 테니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줘야겠다 생각하고 형의 곳간에 자신의 곡식을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형도 자신은 자식이 있으니 노후에 부양받을 수 있지만 동생은 혼자이니 노후를 위해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줘야겠다 생각하고 동생의 곳간에 곡식을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자 각자 자기의 곳간으로 간 형과 동생은 어제와 똑같은 분량의 수확물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고는 놀라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여 올바르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옳은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제가 세워진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이동춘 성도님, 박세훈 청년, 유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호황왕정사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이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